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나눈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영적 지식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 지식, 신앙이 늘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로 늘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분량에 온전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초보적인 것에 매달려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너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늘 초보적인 것에 매달려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보적인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초보적인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온 이전에는 우리는 생각의 사고가 늘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늘 제가 말씀 전하였지만 늘 나의 육신적인 것에 치중하여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이런 것은 기본적인 초보적인 학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얽매여서 성장해 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이 멈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믿음 가운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을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안수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의 죽으신 걸, 부활하심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매달려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만 매달려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거기에만 늘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어때요?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매달려서 아직까지 십자가의 예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2절의 마지막 문제를 보면 다시 닦지 말고 이 심판에 가는 것, 부활에 가는 것, 이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대로 완전하다 반대로 뭐랍니까? 불완전하다죠. 신앙인의 완전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신앙인의 완전한 자세로 나가려면 이제는 기본적인 것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니엘 하나 잡아. 이 오늘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듣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은혜, 이것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늘 맛보며 살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됐어.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행동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몸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기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타락한 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떠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온전히 나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를 말합니다. 완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복받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셔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는 일반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비를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비유해 봅시다. 믿는 농부에만 비가 오고 믿지 않는 자들에는 비가 안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일반 온천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 온청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온청, 특별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는 믿음의 온청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저주함을 받은,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때요? 가시와 은근키를 비교하고 있어요. 가시와 은근키. 가시가 우리에게 물론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시와 은근키는 농부들에게 도움이 안 돼. 사람에게 찌르고, 은근키가, 이 곡식들을 은근키가 나서 곡식들을 다 해치고, 농부들에게 아주 해로운 존재야. 그러면 이걸 가시와 은근키를 표현하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와 은근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하게 만들고, 이러한 존재 믿음의 성도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은요, 사람들에게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런 존재는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불사람이 되리라. 예. 그래, 이제 이쪽으로 앉으시죠. 예.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사람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많이 표현합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알곡건 곡간의 쭉정이는 버림을 받고 불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성경책 한번 드리세요. 자, 그러면 이걸 알곡과 쭉정이를 그 알곡 식물에 대해서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 가운데 서서 어떠하든 나의 믿음이 완전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가시와 은근키는 농부가 아무 쓸모없어서 그들을 가시와 은근키를 불태워 없애버리듯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늘 잠겨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초보적인 것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아래 보니까 TV에 보니까 가수 송대관 집사가 송대관 집사가 하늘나라 갔어요. 갔는데 송대관 그 가수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인기가 많았고 제가 조금 할 때 이 참 이 유명했어요. 그분들 태진아하고 이분들이 유명한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래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참 보니까 집사님으로 그래도 믿음 지키고 주위에 간증도 하러 다니고 참 이렇게 은혜를 끼치며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후배들이 참 그분을 그분이 따뜻하게 잘해준다 봐요. 주위에 가수들 후배들이.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그런 영향력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근데 우리가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다 힘이 있어요.